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은 37절부터 43절이죠. 이전이 중심입니다. 이 내용이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37절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37절입니다. 그죠? 36절 하반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36절 하반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란 인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앞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셔서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7절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그런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으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 읽기에서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봅니다. 그죠? 애굽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사고 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록들은 성경이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증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악하게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기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신에 속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신에 속하는 사랑을 베푸시고
영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어떤 기적, 어떤 큰 사건으로 인간 앞에 펼쳐놓아도 인간은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증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록입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믿지 못하게 완고하게 그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인간이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볼 때 성경에 의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만, 궁금증만, 아니 의아함만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해도 안 믿는, 믿지 못하는,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런 질문만 던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보통 이런 이해를 가진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란 어떤 이해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득의 메시지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믿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소경이, 귀머거리,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늘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왜 전하십니까? 믿음. 그가 믿은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였는가를 이해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믿기 전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믿고 나서야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설득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책 보고 이해했다, 나는 책 보고 결심했다, 나는 책 보고 믿었다 스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믿었고 듣고 믿었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이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셔도 내 신앙이 훨씬 많이 자랍니다. 아니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셔도 그럴 때. 근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늘 이런 자세를 나와요. 어떤 자세냐?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을 보고 나는 이랬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보면 모른다. 근데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감성을 그들의 역사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그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감성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만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또 인간이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이루셨는가를 확인시키시는 하나의 징조로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응하는데 말씀을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일상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중생이나 죽음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중생이나 죽음 이런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가지는 앞에서 말한 그런 식의 이해 때문에 성경이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놓칩니다. 이런 얘기들. 그럼 성경이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하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하려는 그건 바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지금 믿고 있다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가? 너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을 하세요. 44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연결된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뿐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먹히지도 않은 말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적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42절,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충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물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도 맞다, 도덕적으로도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예수님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써요. 써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쓰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원하시는 내용, 영혼에 관한 내용, 영혼에 관한 약속,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내용은 여러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따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고백에 대하여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성경은 여러분 시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시인할 것을. 시인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인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뭔가에 시이는 거예요. 뭔가에 시이는 거예요. 내가 내 결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노니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자연인은 여러분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연입니다. 자신 안에 선이 있을 수 있고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움직이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새가 있고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는 죄를 지을 때 과감히 짓나? 아니에요. 과감히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살거나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물론 저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전에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과 여러분,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보통 성도가 죄를 안 되는 것은 그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보고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틈을 없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볼틈을 없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일 난감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속에 자기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난감합니다. 왜? 항상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자기가 그렇게 했는 거, 그거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너는 왜 기도를 못하니? 나는 말씀이 안 되죠. 아이, 말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자기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곤란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만일 누군가 시인한다면 이것은 그가 이제 자기의 믿음을 용기를 내어 고백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던 죄가 그가 입으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어할 능력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신앙이 할까요?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인이 그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던 주인이 죄를 누군가 와서 깨부신 거예요. 누군가 와서 깨부신 겁니다.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시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시인이란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이미 깨부셔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하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죄인, 그 안에 주인이 죄예요. 죄.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자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주인인 죄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이제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막지 못하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막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나의 주인을 깨어 부수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제 선한 일에 나를 주장하는 다른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인의 결정에 따른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도 그 주인의 결정을 따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과 거룩과 선한 일에 생명과 진리에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외웠죠. 암송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시인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책임지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죠.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실만한 곳과 푸른 초장으로 나에게 복된 곳으로 나에게 선한 곳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쑥스러웠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는 전부 뭐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전부 범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기를 쳤으며 어떻게 남을 속였으며 어떻게 남을 밟았으며 어떻게 자신의 악하고 거친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참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가 유치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하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우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마음에 아프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죄가 싫고 거룩하고 순결한 일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자로 이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을 바꾼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로서 얼마나 성숙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내가 성도로서 성숙하냐 하는 것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는 다른 방향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이고 다른 주인에 의하여 주도되어 있는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끝은 복이고 영생이고 자랑인 것으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주일 아침마다 생각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가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은 행복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의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으로만 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줄, 마음으로만 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줄을 아셔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로마서 8장 1절이 시작돼요. 로마서 8장 1절. 성령이 그죠? 죄와 사망에 와서 나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나를 해방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부터 나는 죄를 안 짓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법으로 내가 그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이제 약속들,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행복함을 또한 확인하시고, 세상에서 나약해 보이는 자신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나약해 보이는 내 자신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를 향하여서 힘을 내어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충성을 결심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